맞아 하나님이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마다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소개를 안 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계신 김영균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성도님이신가? 이렇게 잠시 귀국하셨는데 인사를 잠깐 제가 못 드렸습니다. 좀 환영하고 한 3개월 머무신다니까 계시는 동안에 저 유아실에 계신데 건강히 잘 계시다가 목표를 달성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중에 군복무 중인 형제들도 있고 또 이렇게 유학 가는 형제들 자매들도 있고 또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취업이나 등등 준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5월 달에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길에 복된 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가정에 대해 복된 가정에 대해 오늘 본문인 룻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넉 장으로 되어 있고 85절로 된 짧게 구성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10분이면은 넉넉히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짧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룻기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스토리는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미와 룻,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 관계 속에서 효심이 깊은 룻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실었겠습니까? 정경으로?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그러한 스토리가 전개되지만은 이 룻기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구속의 은혜가 여기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즉 성경 전체의 패러다임인 창조, 타락, 회복, 구원 이 흐름이 이 패턴이 룻기에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근데 이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이 내용들이 룻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혓바늘이 나가지고 발음이 갑자기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한 가정의 그 실패와 성공 이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하나님을 떠나 파탄에 이른 가정이 어떻게 불행한 가정이 어떻게 믿음에 복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행복하시면 아멘. 불행하면 아멘. 예, 다 아멘 하셨는데 행복하실 줄 압니다. 참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 숨겨진 불행의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 숨길 필요 없이 솔직하게 다 끄집어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함을 받아서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은광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자,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앞부분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그때 한 주전 1390년까지 정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주전 1050년에 즉위를 하는데 이때까지의 340년의 기간 이 기간을 우리가 통칭 사사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을 그 민족의 어려움에서 구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는 영적인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징계 받으면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자, 이러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기도 이 사사 시대의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다윗 왕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볼 때에 다윗 왕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주전 1200년부터 경부터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말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배경이 말기로 가는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때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냐면 사사기 2장 10절부터 15절에서 너무너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알지 못했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자녀를 돌볼, 가정을 살필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데 역사하신 이 모든 일들, 엄청난 일들을 가르치질 않은 거예요.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을 우리의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먹고 사느라고 여러분들 먹고 사느라고 얼마나 바빠요. 그렇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회 좀 나오다가 나중에 머리가 좀 크면요, 그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가르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축복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사기 2장 10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 그럼 하나님 버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때 당시에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몰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듣지를 않아요. 가르쳐도 마음이 완전히 굳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해서 이것을 옳다 하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불의한 일인데, 하나님이 보실 땐 죄인데, 위험한 겁니다. 자, 사사시대가 이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행하시는데, 민족적으로 진노를 내리신 게 사사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서 고통 중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내용이 룻기예요. 룻기. 그러니까 이 룻기는 한 가정이 심한 고통을 받아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좀 어떤 좀 증거를 받아서 어려움 중에 놓여 있다, 좀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생각이 드시거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놀랍게 이전보다 더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가정이 되는 그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룻기는 제가 지금 1장에서 부정적으로 나오지만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좀 어려운 단어가 되겠지만 언약입니다. 언약은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들과의 관계인데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언약 백성이 된다고 하는데,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언약 백성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 그 시대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8장 2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스리시고 가정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백성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가정마다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언약의 축복은 생명과 평안과 번성과 형통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언약의 저주가 있습니다. 전쟁과 포로, 이것은 민족적으로 일어나고요, 개인적으로는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양식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몸에 이러한 어떤 그런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언약의 저주의 원인에 대해 예레미야는 1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딱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잖아요. 망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대언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왜 돌아오게 되냐? 이들의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오늘 1절,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그런 때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 기근, 언약의 저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들을 그냥 뭐 혼내기 위해서 이렇게 흉년을 주신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흉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식이 없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이 사람의 가족의 이름이 2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엘리멜렉입니다. 그의 아내 나오미, 그 다음 두 아들 말론과 기련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자, 가나안 땅에는요, 강수량이 부족한 데다가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압은요, 강수량이 가나안 땅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모압 평지도 아주 넓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양식이 풍성하니까 거기 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1절 마지막 절에 있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류. 이 거류는 뭐냐면은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잠시 어느 일정한 장소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는 것은 처음에는 그 모압 지방에서 계속 살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잠시 좀 머물렀다가 이제 고향 땅에 양식이 해결되면 돌아오겠다, 이러한 계산을 하고 모압으로 간 겁니다.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절에 가면요, 마지막 절, 2절 마지막 부분,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그 다음 다 같이요, 시작, 거기 살더니 되어 있어요. 자, 1절에서는 거류하였는데 2절에서는 거기 살더니, 이 단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거류는 말씀드렸다시피 잠시 체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살던 이는 아예 거기에 정착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 아주 살겠다는 거예요. 뿌리를 받고 살겠다. 여러분 이제는 기근을 피해서 임시로 살려고 했던 그곳에 가서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10년을 삽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10년을 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10년을 사니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 문화, 사회, 그런 습관 이런 것들이 몸에 배었습니다. 한국 들어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은요. 그냥 뭐 이렇게 도움을 주어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요. 뭘 주어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길 가다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한 번은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느 뭐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파서 경황이 없었어요. 그 뾰족 구두로 제 발을 밟은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냥 쩔쩔매고 있는데 쑥 쳐다보고 마는 거예요.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너무너무. 그리고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다가 서로 이렇게 서로 딱 부딪히면은 서로 좀 excuse me 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나가다가 하면은 이제 젠틀맨답게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미국 말로 after you라고 그래요. 당신 먼저, 내가 나중에 하겠다. 이제 이런 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뵀습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게 좀 약한 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남에게 부딪혀 놓고도 쓱 쳐다보고 갑니다. 그게 우리 문화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운전하다가 미국에서는 방향 지시등을 주면은요 무조건 양보를 해줍니다. 들어오게. 우리나라는 방향 지시등 주면요 더 붙어와 어떤 사람들은. 웃는 분들은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에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도.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에게 배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전 세계 수백 나라가 있는데 제일 안전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밤 12시 넘어서 새벽까지 술 마시고 돌아다녀도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 좋은 나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요 관공서도 그렇고 문을 일찍 열어요. 그러니까 일찍 출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찍 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밤에 저는 이렇게 거의 돌아다닌 적이 없고 특별하게 무슨 뭐 교회 일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그쪽 지나서 이렇게 집으로 오잖아요. 그럼 밤에 있잖아요. 그 신호등에서 딱 서 있으면은 건장한 사람이 다가와가지고요. 차 유리를 닦습니다. 차 유리를 닦아요. 제가 원하지도 않은데 닦아요. 왜 닦습니까? 닦아주니까 돈 달라 이거네요. 서비스 해줬으니까 팁을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 그 다운타운을 갈 때는 또 2불짜리 5불짜리를 갖고 다녀야 돼요. 갖고 다녀요. 여러 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문을 잠가요. 딱 잠가놓고 그 다음에 문을 살짝만 열어요. 살짝만 열고 이렇게 지폐를 하나 딱 다 닦고 나면은 이제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줘야 돼요. 만약에 안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총으로 쏘든지 뭐 아니면 유리창을 깨든지 뭐 돈 달라고 내가 서비스했는데 왜 돈 안 주냐 이거예요. 내가 일했는데 대가를 받아야지. 자기가 해놓고. 여러분 밤에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운전하고 가는 것도 무서워요. 우리나라 만세! 다시 한번 해야 돼. 12시 넘어 1시 2시에 다녀도 술 먹고 다녀도 안전해. 택시가 그냥 총알 택시가 집까지 다 모셔다 드려. 돈만 주면은 뭐 한 새벽 12시 넘어서 밤 12시 넘어서도 버스가 다녀요. 좌석 버스가 강남에서 여기 대명고등학교까지 와요. 저는 안 타봤지만 우리 아들이 타고 다니거든요. 밤 문화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유흥 문화가 너무 익숙해요. 미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래서 익숙해져 가지고 밤에 일찍 자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새벽 3시나 4시면 일어나요. 일어나서 기도하고 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아멘 하시는데 저는 어떤 때도 힘들어요. 하루 종일 다니려면 신방하고 다니려면 피곤해. 그렇지만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굉장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신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모압 지방에서 처음에 가서 한 1, 2년 살다 보니까 10년. 여러분 미국에서 사는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들어올 돈이 없어요. 한국 들어와서 정착할 돈이 없어요. 못 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살려면은 얼마나 돈이 몇 억 이상은 들지 않습니까? 그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래도 젊었을 때 빨리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기틀을 마련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압에 가서 살았다. 모압에 정착을 했다. 1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모압의 종교 이방 신을 우상 숭배하는 이 문화에 이들이 적응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자꾸 희석되어지면서 자꾸 이방 종교의 영향, 그들의 문화에 자기들도 빠져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님 말 듣습니다. 근데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고 나면요, 이제 자기가 자유함을 얻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문화에 빠져듭니다. 술 등 유흥 문화에 빠져들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세상 문화에 그냥 확 젖어 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재미없어.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 주, 두 주 빠지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여행 다니고 뭐 운동해야 되고 뭐 어디 가야 되고 해외도 가야 되고 뭐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자꾸 하나님보다는 세상으로 자꾸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돈을 좀 열심히 벌어서 모은 다음에 교회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 의도는 그거 좋은 말이죠.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한 주, 두 주, 석 주 넉주만 안 나오면요, 교회 오는 게 느낌이 이상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등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다 예배드리게 하셨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고향은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1, 2절에 두 번이나 연속 나오는 것은 이 장소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관점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이냐 모압의 그모스 신이냐, 이 관계에서 과연 어느 쪽에 서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앞부분 1장 1절부터 5절에서는 하나님, 이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며 살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참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근데 불행이 네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 말한 대로 기근이고, 둘째는 이 엘리멜렉 가장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못 낳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불행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살면서 재산을 전부 다 허비했습니다. 가진 게 이제 하나도 없어요. 네 가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불행이 임했습니다. 이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갔는데 도리어 더 불행해졌어요. 여러분,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세상으로 가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금 룻기가 이 앞부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 룻기 1장 13절,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럼 왜 그랬냐는 것이죠. 왜?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의 끈을 놓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끈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과의 끈이, 믿음의 끈이 단절돼 버리고 마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만은 가장 안전한 선택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끈을 놓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인지요.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편 12절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 1, 2절은 이미 살펴보았는데 6, 7절입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잠깐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여기 보면은 이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자기와 며느리 둘께서 3명만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이제 들려졌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저주가 끝나고 언약의 축복이 이 자기 나라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기서 이 돌보시다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제는 그래도 죄를 멀리하고 나에게로 돌아왔구나.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저들에게 복을 주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이만하면 되겠다 싶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쟤는 아직 멀었어. 2, 6년이 쟤는 아직 멀었어. 이러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보시사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언약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돌보시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그 다음 6절 끝에 보면은 모압 지방에서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 다 같이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여기 보면은 모압 지방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한다. 굉장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직까지 끊지 못한 세상의 잘못된 습관과 문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여기에서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이것에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리고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렇게 세상 문화에 푹 빠져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간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가 떠올랐습니다. 탕자. 아버지의 그가 물려준 유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허랑방탕하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 나오미가 예수님 말씀하신 탕자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나오미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이러한 결단, 믿음의 용기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오시면은 저는 그런 심정으로 박수를 쳐줍니다. 정말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나왔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박수로서 뜨겁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1장에 보면은 돌아가다가 12번 나옵니다. 이 동사형으로 12번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은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가 있고 룻이 있는데 오르바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자기 친정집 우상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룻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이제 이 땅을 버리고 친정집 안 가도 좋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언약 백성이 되겠다.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나는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다른 거죠. 어디로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오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미래는 행복한 그런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정말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변해되느냐면, 전에는 세상의 끈을, 모압의 우상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이걸 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이 믿음의 끈을 붙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끈을 붙잡는 순간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께로. 여러분, 요즘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먹을 때 많고, 갈 때 많고, 보고 싶을 볼 때 많고,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러면 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끈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며 믿음의 끈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가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힘듭니까? 제가 신방하면서 너무 마음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평안한 가정도 있지만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 중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마음으로 울을 정도로 너무너무 속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옴으로, 여러분 어렵더라도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룻의 일생일대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저보고 어머니에게로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자기 친정 어머니에게로 자기 신에게로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 백성이 되어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언약을 붙들고 이렇게 소원을 아뢰면서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행복과 불행은요, 자녀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은 우리 부모에게도 달려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고 이방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상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이 파탄이 되고 두 자녀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면요,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따라올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부모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세상의 재미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말씀 보는 재미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칙연산이 있어요. 사칙연산이 뭐예요? 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 생각하다가 이것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복 나누기 복. 이 네 식구가 갔는데 세 명은 죽고 며느리 얻고, 그러니까는 6식구에서 반이 복에서 나누어져서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가족이. 그리고 복 빼기 복, 있는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이제 룻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니까 복 더하기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장에 가니까 복 더하기가 아니라 복 곱하기 복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까지 복 빼기 복 나누기 복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 더하기 복 곱하기 복이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어렵습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 룻과 나오미에게 엄청난 복 더하기 복 곱하기 복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자 이거예요. 그렇게 가자 이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그것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께로 다가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을 좀 부르겠는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에 이 563장을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이 찬송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렴 부분에 부르다가 이제 부르고 난 다음에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름 부르면서 우리 식구들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빠를 사랑하심, 엄마를 사랑하심. 우리 큰딸 딸 이름이 성화거든요. 성화를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니까요. 저희 아들이 내 이름은 그러면서 내 이름 안 불렀잖아 그러면서 내 이름도 불러줘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부르면서 성신이를 사랑하심 세 번을 불러주니까 좋아가지고 헤헤헤 그랬는데 벌써 저렇게 컸어요. 저렇게 컸어. 여러분 이 시간에요 우리가 1절을 부르겠는데 후렴 부를 때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젊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를 사랑하심 세 명이면 하나씩 불러하고 하나면은 계속 부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자녀 이름 부르면서 성화를 사랑하심 성신이를 사랑하심 성화 성신이를 사랑하심 성경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자녀 이름 부르면서 성화를 사랑하심 성신이를 사랑하 여러분을 사랑하심 여러분을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여러분 오늘 말씀 찬송에 날 사랑하심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피부로 영적으로 느끼기를 좀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자기 이름 부르면서 후렴 시작. 응륜이를 사랑하시 응륜이를 사랑 자기 이름 부르면서 제 이름이 아니고 응륜이를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1, 2분 정도 우리의 자녀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언약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은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자녀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믿음의 끈을 붙잡기를 원하나이다. 혹시 믿음의 끈을 놓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와 루시 다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행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결혼한 자녀나 아니면은 아버지 지금 성장 중에 있는 자녀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바라고 의지하나이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끈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우리 자녀들 이름 부르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화를 사랑하신 성진이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문화에 푹 빠져 있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은광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분들, 식구들, 우리의 자녀들 있다면은 아버지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은혜에 놀랍게 참여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 백성으로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